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피해 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또 염려하다가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하는 소식이 너무 마음에 흡족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좋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죠.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4장 5장에서 적어서 보냈습니다. 자,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다시 보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보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그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권면했는데 야,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종말을 주님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그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거다. 바르게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말이 조금 세요. 특히 이제 그 중에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명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하노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훨씬 더 목소리가 말하자면 커지고 단호해진 거죠. 그래서 이 명한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강하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묵상했는데요, 읽어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왜 그랬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야, 너희들 그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가르쳤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직접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보내는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보냈던 거, 지금 보내는 거, 이거 잘 읽고 이 가르침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게 2장 1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이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 중에 뭔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미 4장 5장에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잘못된 종말론인 겁니다. 물론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의 삶은 포기하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올 테니까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먹고 사는 일이 뭐가 중요하냐,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필요 없고 그저 주님만 기다리자, 이게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이런 똑같은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래서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때려치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뭐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도 그날이 언젠지 모른다 그랬는데 지가 뭔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 온다고 그러느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그날 오신다 치더라도 그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구원 받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받는 거지, 예수님 오실 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으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이 이상한 얘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뭐 이 땅에서 뭐 일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만 기다리자, 이게 이 영적인 삶이다 이러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는 것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날만 바라보고 그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날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가르치고 몸소 본을 보였던 게 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일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영적인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곧 세상의 일과 교회 일을 서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교회에 위협이 되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이 영지주의가 뭔가 하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게 비슷하게, 오늘날은 그런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바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이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고 세상의 일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신앙이 종말론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일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며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신앙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게 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원래 좀 잘못된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큰 소리 나는 것 치고 바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더 큰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뭐 안 하니까 생길 게 없으니까 결국 다른 성도들이 구제하고 돕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일을 하고 벌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욕은 욕대로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주장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또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의 가르침을 붙잡아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물론 다른 교회들이 후원해서 이제 사역하기 때문에,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뭐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니까 그들한테 뭘 받을 수도 없어요. 안 받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 돈, 또 후원 받은 돈으로 또 자기가 일한 것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경비를 다 감당한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 야, 원래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교회를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바울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을 본받기 원한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믿음 생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도들의 것을 얻어먹는 그 삶은 이 게으른 삶이다, 잘못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이 여기서 게으르다고 말하는데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그 게으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게으르다란 말의 원어를 보면 군대를 배치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는 군대를 배치한다라는 말에 반대말을 의미하는 접속사가 붙어서 생긴 말이 게으르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일을 맡기잖아요. 이제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게으르다는 말은 그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맡겨진 것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기억하고 따르라는, 게으르지 말고 무질서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맡겨진 책임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믿음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는 주님 오시니까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던 일을 계속 감당하는 것이 바른 재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일도 그렇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도 그렇고 이게 다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관련되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돌보는 것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다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교회 일 한다고 해서 직장 일이나 세상 일에서 세상의 일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일 해야 된다고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받는다면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한다고 자녀들 내팽개치고 교회만 가 있으면 그게 바른 믿음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은 대충 하면서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다른 거 나한테 맡기지 말라고 이러고 살면 그게 바른 믿음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일이 겹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무조건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떤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우리 잘 생각하고 기도하며 지혜롭게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있는 부대가 이 교회가 없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다 있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부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밖에 있는 이 일반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면 뭐 그날 뭐 한 점심 먹고 오후 2-3시나 돼야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배치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제가 그 3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남들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막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아니까 예배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사실 또 쫄병 때는 일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이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계급마다 할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에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부대는 일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은 누가, 이 일은 누가 이렇게 계급별로 정해져 있어서 제가 그 일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원래 1시간 할 거를 2시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생각하고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걔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는 편하게 나가서 놀고 오면서 바깥 바람 쐬고 놀다 오고 우리는 저 때문에 고생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기도하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일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지만 신청하면 가지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몇 주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일에 제가 교회 안 가본 것 그때가 유일한 제 평생의 유일한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예배는 못 가지만 이제 일하는 자리가 이제 일이라는 게 사실 뭐 힘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근무하는 거거든요. 서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제 그렇게 서 있으면서 혼자 있으니까 이제 혼자 속으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 가면 어떡하지?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컸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큰 평안을 주시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를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예배하고 또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무도 반대 없이 마음대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제가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 하나님이 상황을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일날 일 있으니까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영성은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유로 세상에서 불성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한 삶으로 그들에게 더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 기다릴 게 아니라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달라질 일이 없도록 하던 대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더욱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만 바라보고 그날만 생각하며 살 게 아니라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게으르지 않고 전통을 따르는 삶, 곧 이 땅에서 성실함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기에 이 땅에서 더 성실한 모습으로 더 정직한 모습으로 사랑의 수고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런 의미예요.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에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어쨌든 돌봐야 되니까 돌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놈들은 저렇게 먹고 놀고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은 다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우리 빼빠지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저놈들은 우리 보고 믿음 없다 그러고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마음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 잘못된 애들 바라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확인받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손해보는 것 같다고 지금 힘들다고 아무 길로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지 말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관계를 끊고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게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돌아오게 하라라는 건데 사실 이 일이 쉽지 않죠.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근데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끊어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잘못하는 성도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이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데 정 안 되겠으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대체로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왔으면 이미 안 듣겠다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목회자의 권면을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강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웬만하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동료, 우리 이웃, 우리 교회의 성도들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축복의 인사 내용인데요. 그 인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사명으로 생각해서 때마다 일마다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며 지킬 때 그 자리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오심을 성실함으로 잘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